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21년 성탄절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2절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언급되며 우리에게 메시아 탄생의 예언으로 잘 알려졌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표현은 곧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크고 강하고 화려한 곳에서 멋지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낮고 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통치자의 근원은 상고의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곧 메시아의 근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오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왕이었죠. 3절은 왕의 탄생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여인의 해산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묵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로 메시아가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창대케 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통치하며 그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고 인도할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고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선언하는 5절, 6절과 연계됩니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입니다. 7목자와 8군왕은 곧 많은 수의 주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통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선포하시죠. 더 나아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 권세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가 회복된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죠.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온 땅에 선포되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메시지로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 건져냄을 당한 자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남은 자들을 7절과 8절, 9절은 각각 상이한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7절에서의 이슬과 단비의 이미지, 8절과 9절에서의 젊은 사자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죠.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복의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단비와도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에게 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죠. 또한 이슬과 단비가 하늘에서 내리듯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8절과 9절에서의 남은 자의 모습은 젊은 사자의 모습이죠.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강함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에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느 민족도 남은 자들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곳은 가장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러한 작은 마을, 그보다 더 취약할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이기셨죠. 물질, 권력, 명예, 부유하고 윤택함의 세계관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구원과 영광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네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를 회개하고 기쁨과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단비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멸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그리고 때로는 사자처럼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죠.
때로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로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나의 오늘의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